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뛰어넘으라. 뛰어넘으라. 오늘날 세대를 무감동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감격한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건 불가능해,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올림픽보다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하는 패럴림픽이 더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또 우리에게 눈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2년 반 만에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 동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할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큰 감격과 감동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도 있을 텐데 이 자리에 만사 다 내려놓고 오늘 첫 번째 기도원 성령 대망회인데 가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미리 연락해 놓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감격이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한계가 다가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행여나 코로나19의 문제, 삶의 어려움, 한계, 또 뛰어넘어야 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오늘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실업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거짓된 유혹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거짓된 유혹에서 뛰어넘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보다도 귀중한 전통이었고 율법이었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전통적인 과격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뭘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못된 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를 믿으면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이 거짓된 유혹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율법과 전통이 충돌되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 확증되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하여야지. 아니,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닌데,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과 함께 걸어가면서 거짓된 유혹들이 계속해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계속 신약 성경의 곳곳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서 돌아서라.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본질이 많은 소대교회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올바로 선포되어지지만 또 하나의 거짓된 유혹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동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거짓된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 우리 삶에는 거짓된 유혹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 알고 있는 것들이 복음과 함께 구원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였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뱀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온 인류가 죄와 허물과 가난과 저주로 물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유혹이 다가옵니다. 죽을까 하노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겪었던 경험들, 전통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나에게 속삭입니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한 번쯤인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라는 거짓된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했던 마귀의 유혹에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 다 줄게.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 그 거짓된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유혹의 삶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이겨야만, 뛰어넘어야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어쩔 땐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그런 많은 지식과 거짓된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찾고 있다고요?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거짓된 유혹,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 전통, 내만 겪었던 그러한 많은 거짓된 자아들을 우리의 삶에 툭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거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너무 더리고 다가오는 많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우리 믿음의 실업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쫓아내야만 내가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서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짓된 자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년 했잖아. 30년 정도 선교회에서 실업인에서 수고했잖아. 할 만큼 했어. 코로나이잖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잖아.
주변을 봐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선교회에서 실업인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 힘들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된 속임수와 속삭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런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내어 쫓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소식과, 아니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모든 흔들어 놓는 그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넉넉히 그 유혹을 이기고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더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자 목사님을 통해 또 실업인을 통해 함께 나아가자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원망이, 내 안에서는 불평이, 내 안에서는 예전에 겪었던 경험들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도 우리는 담대히 물리치고 실업인 안에서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편안함에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편안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편안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엇을 뛰어넘어야 돼요? 편안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고백이 있느냐 하면 며칠이 지나서 다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전도 여행을 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걸어서 배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고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어떨 땐 돌에 맞고 어떨 때는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다음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쳤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제 내려놓고 좀 안식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다시 복음을 전하러 증거하러 가자라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편안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편안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편안함을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면 가난한 사람, 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이 편안한 삶을 살기 원했다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편안함을 추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함이 아닌 그 편안함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함을 내려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다시금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편안함에 대한 인간적인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힐 때마다 그 편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더 많은 이들을 찾아가면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한번 고백합니다.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어진 삶, 그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향하여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요, 저절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저희 어머님의 눈물 흘려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폭행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새벽을 놓치지 않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폭행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교회 갈 수 없으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편안함을 포기하고 얻어맞고 폭행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르짖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저희 형님이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핍박하고 폭행했던 아버님이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가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릴까요? 마지막 때의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뭘 기도원까지 가? 그렇죠? 주일날 11시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선교회 예배 드리는데 뭘 기도원까지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뭘 기도해? 편안하게 살아. 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 요즘 얼마나 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드려, 유튜브로 드려, 그러면 되지. 그것도 예배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믿으라고 얘기해요. 믿지만 편안하게, 믿지만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은, 그들의 열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도 동산에 올라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답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요, 찬양팀의 수고가 있어요. 성가대의 수고가 있어요. 준비하는 실업인 본부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누군가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편안함을 포기하며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실업인은요, 편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업인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이어 선교사님들이 함께하는 선교대회가 준비가 됩니다. 많은 선교회에서도 선교사님 준비하느라 바쁜 여러 가지 일정을 보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한국에서 사역하면 좋은데,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존중받고 많은 섬김 받아가면서 그 사역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이 사역을 다 마다 않고 저 아프리카에 간 이유가 뭘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그 중동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셔서 평안함으로, 아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오지의 땅에서, 오늘도 저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기를 원했다면 선교회 함께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편안함이 아니라 그 선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실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건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오늘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내려온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십니다.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역사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의 단짝 바나바와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말이 좀 어눌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를 의존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의존하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그 사역을 해나갔다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에 그렇게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출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충돌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에 따라 그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데, 의견이 충돌되어져서 함께 마무리가 되어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다투었더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집니다. 함께 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장애고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도 바울도 포기할 수도 있었고 주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도 그 싸움으로 인하여 헤어짐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도 그 아픔과 상처를 갖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한 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일어나니까, 그걸 뚫고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넷으로, 그 이상으로 그들의 복음의 증거가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한 가시,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요, 하나님 은혜 족한 거 원하지 않아요. 내 가시 제거해 주세요. 내 가시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가 약한데 강하여진다. 내가 약한 그곳에 예수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 장애물을요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장애가 그 안에 계속 유지되면서 놀라운 건 그 장애보다도 더 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오늘 바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붙드니까 그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마로 인하여 귀신이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의 장애가 그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장애가 혹시 있지 않나요? 시르벤연합회 안에서 두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 선교회가 하나, 연합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 연합회가, 두 선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두 선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장애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두 선교회가 연합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면서, 연합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식사도 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도 못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 한계를 뚫고
기도하면서 선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상황을 되게 하는 상황, 그것이 순복음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불가능하다, 장애가 있다, 어렵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선교회가 연세가 많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물질적으로 어렵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역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선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역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장애를 뚫고 돌파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뻥 뚫려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어떨 때는요 구분 곡선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신호등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쭉 달려가고 싶은데 멈출 때도 있고 곡선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속도를 늦춰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 이 연합회, 우리 선교회가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된 유혹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마지막 때 이 실업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편안함에 많은 유혹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풍성함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장애가 다가오고 한계가 다가오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마음껏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